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호딩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모습 이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모습. 그렇게요. 자,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그러니까 겸손한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겸손하신 왕. 오늘 9절에 나귀를 tas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가랴서 9장의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겸손한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놀라운 구원의 역사, 화평의 역사,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읊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성전 재건 과정에서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8대 환상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떤 그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것은 미리 얘기하고 계신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너희가 겸손하게 이 성전 재건에 힘쓰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진행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 보장 약속.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모습. 첫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이 부르라. 찬양하라. 그죠?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언입니다. 예언이 지금 오늘날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채옥 성취되어 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시온에 따라. 이게 애칭. 따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이게 그죠? 제가 시온의 아들아 이렇게 안 하고 시온의 딸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누가 그러더만요. 제 친구도 그런 말 또 사용하면서 딸을 키워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아들 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셋이여. 지가 딸이 없으니까 아니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키워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딸이 그렇게 이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죠? 아들은 관심이 없어 아빠한테. 아빠가 들어오는지 뭐 나가는지 뭐 별로 상관 안 해. 근데 딸은 뭐 아빠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갖은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딸을 못 낳은 것이 세계. 뭐 한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렇죠. 그런데 뭐 딸도 딸 나름이죠. 그죠? 딸이 딸도 딸 나름이고 아들도 아들 나름이에요. 딸 같은 아들도 있습니다. 아멘. 딸 같은 아들도 있고 엄마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온의 딸아. 하나님도 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시온의 딸. 다시 말하면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애칭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시온의 딸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또 여러 군데 나와. 또 하나님도 딸을 좋아하시네. 하나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언하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죠? 자, 포로된 백성에서부터 돌아오고 그리고 더 온전한 회복으로, 더 풍성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제일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 충실하게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고 대전제일교회가 막 회복이 되고 막, 그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BC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기에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막 하루에 3,000명씩 들어오고, 그죠? 막 그 빌립 집사의 어떤 그 복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뜨거웠던 초대교회 시대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종말 재림시대 때 여러분 해입은 여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복된 교회, 해입은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회복될 것을 스가랴서에서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쫙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온의 딸, 그죠? 시온의 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의 딸아. 또 때로는 사랑하는 신부라는 표현을 써요. 신부야. 나의 아내, 나의 신부. 너무나 이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백성들,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그냥 너무 이뻐하시네.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딸이 없어가지고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들이 이뻐. 정말로. 지금도 우리 작은 아들한테 강아지 뭐 지금도 막 뭐 점심도 다 헤매기고 저녁도 헤매기고 막 제가. 근데 그것이 귀찮거나 그러지 않아. 그죠? 누가 우리 교회 여기 제 사택에다가 양파 까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매달아서 감사해요. 누가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100배 만배로 갚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딸이 그냥 시온에 따라 막 아들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저도 아들이 이쁘고 누구는 제 친구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안 친하대.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우리 아들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뻐. 저는요, 너무 이쁘고 딸들.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가끔 했잖아요. 아가서가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솔로몬이 막 나의 사랑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전체가 찬양해요. 막 예수님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슐람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고 좋아하셔가지고 막 노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너무 많은데 아가서 4장 10절 이렇게 표현되죠.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대. 그 다음에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약간 자극적이에요. 내 혀 밑에는 막 꿀이 있고 막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막 너무 막 달고 막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조금 자극적인 거예요. 아가서가 좀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뻐하셔요.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좋으세요. 자,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똑같은 표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 TV 보고 좀 저녁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른데 그냥 너는 쉬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이게 귀한 거 이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 거예요.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의 모습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자, 회복될 것을 기뻐하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모습. 자,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이 겸손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 그 겸손한 왕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전체적으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달리 무슨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오셔가지고 1차적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네 왕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왕, 우리 왕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야. 한 명.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며 쫙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 입장에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균형이요. 균형을 치우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6월절 그리고 그 금요일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니까 나귀를 타고 막 겉옷을 벗어서 그죠?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 그냥 승리의 찬양을 보내면서 하나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아들였어요. 이게 나귀 입장에서 이제 자기한테 찬양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걸 약간만 또 뒤집으면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꽃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등에 업으니까 막 군단말 이렇게, 물론 나귀한테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거기를 발로 밟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겉옷을 받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쫙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등에 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영광과 승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 다시요. 교만하면 안 돼 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지,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지 자기 또 찬양하는 거 잠깐만 안 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또 안 돼. 그냥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균형을.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쫙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모습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삶의 모델이시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을.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왕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님, 그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얘기하실 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도 시온의 딸이래.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아들아, 이렇게 말 안 하고 딸이라고 그러네. 하여튼 딸 좋아해. 예수님도 딸을 좋아하신다. 예수님도 딸을 좋아하시고. 자, 어떻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로 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원의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우리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쫙 정리해버려요. 불로 심판하시고 그냥 망가뜨립니다. 자,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자, 기뻐하라 선포하시고, 두 번째,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도 된다 이런 얘기.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 세 번째는 자, 세계적인 화평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겸손한 왕이 세계의 화평을 이루리라.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세상의 화평을 이루리라. 자,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분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화평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에요. 세상은 전쟁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마귀가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막 전쟁터예요. 세상이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게 전쟁터고. 자, 여러분, 병거라는 말,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무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터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은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필요하고 활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병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산전, 수전, 공준전 치르시고 인생에서 돈을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저는 요새 밖에 잘 안 나가요. 날도 덥고 앉아가지고 에어컨 켰다가 껐다가 샴푸기 틀었다가 이것만 또 찾아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 진도가 빨라. 딴 데 안 나가고 이것만 보니까 더 진도가 빨라요. 와, 이러면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성경 와,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도 여러 경험이 많아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대전에서도 대전에 운전 다 하시잖아요. 대전에 도로 서울보다 좀 강팍해. 대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와일드해. 서울은 끼어들면은요. 이렇게 그냥 이게 브레이크 좀 밟아준단 말이에요. 빵 안 그래, 서울은. 제가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제가 전주에서 따고, 그리고 서울에서 운전을 배웠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운전하고 다녔어요. 우리 이모부가 차 하나 주셔가지고, 제대하자마자 그 차 갖고 출퇴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빽빽한 서울 바닥에서 운전도 많이 했는데, 대전, 강원도, 전라도 다 했는데 대전이 조금 강팍한 경향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여기 대전에 끼어들잖아요. 가만 안 있어요. 대전 보면 빵 그래요. 놀래고 그래요. 눈치 봐가면서 천천히 간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끼어들도 못해요. 저기는 무서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답답해. 저는 못 타요. 우리 집사람 차를 못 타는데 저는 촥촥촥 가거든요. 뭐 빵빵. 아이고 그래. 이 도로 상황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 가가지고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 쫓아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들어가서 어디 싹 하다가 살짝 긁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나 봐.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당신 차 번호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발톱이 나오고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경기도 안 좋고, 대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잘못 건들면 싸우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화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화평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겠다. 완전한 화평입니다. 완전한 화평, 세계적인 평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와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중보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를 사하시고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인간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고 금방 간이고 쓸기고 빼줄 것 같다가 금방 막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을 갖다 그냥 부딪히면 그냥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참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무기를 무너뜨려 가지고 농사기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하시면 자 무기가 소용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 2절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세상에 독사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굴에 손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물거나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통치하실 천년왕국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다툼이 없고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루실 화평의 모습은 이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며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화평을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중동에서는 아직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일어나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저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저것이 저기 확전되는 건 아닌가. 러시아로 막 불이 붙고 막 이제 저거 이제 제3차 세계대전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외신들을 들어보면요 거기 복잡해요. 터지면은 이러다가 유브라데 전쟁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핵전쟁 갑니다.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당해온 게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걔네들은 막 그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첩보 그게 모사드. 걔네들은 공인된 테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암살해버려요 그냥. 무서워요. 세계적 그런 집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를 건들면 추적해가지고 쫓아가서 죽여요. 막 보복하고 이래요. 네, 무섭습니다. 아직은 세상은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통치하실 그날, 그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모든 것이 화평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